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여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 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좀 확연히 다르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좀 꿈꾸는 듯한 그런 상황. 나이를 먹고 좀 먼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소설이나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노년에 한 사람이 자기 젊었을 적에 먼 과거를 회상을 하는데 시간 순서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조금 드문드문하게 기억이 나서 얘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는 중에 자기 앞에 듣는 사람한테 관계된 얘기들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 노년의 사람은 그 사람과 관계되었음을 알고 얘기를 해준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제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언급이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좀 많아요. 다른 데보다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신성에 어떤 반대를 했던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했던 그 바알세불 논쟁에서 부분이나 어머니와 그 형제자매들이 언급이 되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벌써 그런 것과 관계없이 가족들과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어울리는 모습들, 또 나중에 예수님의 두 동생도 성경의 저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야고보 총회장도 나오고 유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깐씩 들기도 하거든요. 먼저 이제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절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제가 어디 책에서 조금 나온 것을 조금 바꾼 거예요. 맨 위에가 지금 이쪽 부분이 6월절,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우리 오순절, 칠칠절에 해당하는 부분, 이게 이제 초막절, 수장절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3월, 6월, 9월. 우리 이제 태양력으로 써서 현재로 달력으로 보면 그렇게 3개월 단위로 쭉 이어집니다. 지금 이때쯤 되면은 대개 9월이 넘어온 때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 뭐 곡식 추수는 당연히 끝난 것이고, 우리 이제 오순절, 칠칠절 정도면 보리 추수부터 시작해서 밀추수까지 다 끝난 때예요. 그리고 여름 과일 추수가 다 끝난 것이 지금 오늘 배경이 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미국 사람들 추수감사절 같은 때 청교도들이 막 도착해갖고 만났던 그 인디안들이 주었던 그 곡물로 뭐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살아남았던 것을 기념을 하잖아요. 뭐 칠면조도 잡아먹고. 우리로 말하면 추석에 해당하는 때. 풍성하잖아요. 막 벼가 익을 때고 과일들이 막 익을 때라 우리가 조상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대단한 절기 이런 거 개념만 있다면 좀 그 개념을 축제로 바꾸면 좋아요. 그냥 축제예요. 축제. 즐기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 동안 이렇게 풍성함 주셨으니까 우리가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다시 농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른비를 주세요라는 거예요. 아까 369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 12월 달 중에 비가 오면 그 땅이 조금 이렇게 비를 머금어 가지고 추수가 좀 될 수 있겠잖아요.
늦은 비가 3월 달에 오는 비예요. 곡식이 막 익어가면서 비가 와줘야 그 수분을 빨아들여갖고 더 잘 연글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 비는 대개 9월 달. 그래서 우리 물가에서 자라는 나무를 하나 딱 비워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또 신람 연못 같은 데서 이렇게 물을 길어다가 매일 이제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뭐 기원제 같은 개념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걸 알고 좀 이제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항상 제목은 되게 신성모독이죠.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 때문에 하냐면 5장 18절에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뭐냐면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보고 일어나서 자리 들고 가라. 그래서 자리 들고 갔잖아요. 그게 치료 행위에 된다고 그래서 안식을 범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해서 신성모독했다라고 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신성모독은 되게 비슷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서. 근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서로 예수님과 서기관파 우리 죄송합니다. 바리새파하고 갈라지는 계기들이 대부분 있죠. 율법을 예수님이 무시하신다 이런 것이고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성전을 헐라 이러한 성전에 대한 모습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은 그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조금은 다른 거예요 항상. 그리고 항상 보면 예수님의 그 여행 로우가 조금 달라요. 우리 누가복음 다룰 때는 9장에서 19장까지 요단강 동편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 길로 가는 모습이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으냐니까 엘리야 불을 명하여 이것들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야고보와 이렇게 성질 급한 사람들 둘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일화로 보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경이 어려워요.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이 성경을 쳐요. 서로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동네 개념, 한국식으로 어떤 시가 있고 군이 있고 면이 있고 막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동네였어 이런 개념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이렇게 조그마한 마을 단위에서 일어났던 일을 큰 도시 개념으로 확장하는 것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있어도 좀 사실도 추구해야 되지만 상상력도 좀 많이 동원해야 돼요. 걔가 보기에는. 자,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9월절 다 돼가는 거예요. 추수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날씨가 정말로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때. 저는 성지순례 약 7월 말 정도에 갔는데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30 몇 도예요. 낮 동안에는. 근데 이제 조금 습도는 대한민국보다 낮아가지고 견디기는 쉬운데 덥기는 무지 덥더라고요. 그때 그 형제들이 3절에 보니까 예수님 보고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피해서 왔잖아요. 근데 형제들은 가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져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는 거예요. 한번 보여줘봐. 내가 여태껏 알던 형이 아닌 모습을, 오빠가 아닌 모습을 보여줘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 형제들도 안 믿어요. 교회 안 다녀요. 제 모습 알잖아요.
제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목사가 되고 왜 이렇게 기독교인이 됐는지 이해 못 하잖아요. 나이가 이제 많이 먹으니까 저도 목사 안수 받은 지가 10년이 훌쩍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인정해 줄 뿐이에요. 형제 자매들이. 이제 형님도 벌써 7순이 넘었거든요. 그러고는 다 4년 터울이라. 줄줄이 이제 칠순잔치에 납두고 있는 분들이야. 막내 누나도 지금 좀 있으면 이태만 지나면 벌써 환갑잔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때라는 얘기를 또 하세요. 내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핵심 키워드가 내 때예요. 한국교회는 때와 장소에 대한 개념을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것 중에 히켄능 시쯤 레벤 신용은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여기 내 삶의 정황. 히켄능은 많이 쓰는 단어예요. 신학적으로. 오늘 여기. 이 시점. 내 삶의 정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신앙생활한 거 점검해보자 이런 의미로 많이 쓰는 거예요. 히켄능이라는 것은. Here and now 영어로 해석하면 너무 쉽잖아요. 여기.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실 때가 십자가 대속을 보여줄 때가 자기 때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영광을 많이 꿈꾸잖아요. 신학대원 가면 영광을 꿈꾸는 사람들이 막 부지기수예요. 내가 목사가 됐어요. 또 때로는 목사가 됐는데 목사 중에서도 최고 잘하고 싶은 사람들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맨 앞에 앉아갖고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비판 많이 했죠. 같은 반 지금 목사 다 되실 건데 전도사들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3년간 계속 앉았는데 3학년 때도 그 전도사 이름하고 얼굴을 며칠을 못 지키더라고. 그것들도 목사냐고, 목사들 놈들이냐고 제가 욕했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두어 차례인가?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지가 조금 성적 나오면 그런다고. 참 웃기는 세상이 됐어요. 한국교회도 잘못됐어요.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그나마 학위에 막 피를 받아가지고 외국에서 신학 박사학위 갔다 오고 따오면 대단한 목사인 줄 알고 가난한 목사도 괜찮은 사람들인데 못 배운 목사도 좋은 목사들인데 6절 계속해 보면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래요. 예수님 때는 아닌데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입문할 때는 돼 있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할 수 있는 때, 예수가 행하신 표적을 믿고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는 됐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너희는 괜찮아. 나 때문에 너희까지 피해는 안 갈 거야. 뭐 심지어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도 연자제가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가족이 고통을 받아요. 지금도 현재도 명예살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직도 중동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군사독재 정부 시절에 연자제를 많이 가동을 했죠. 지금도 그런 사상에 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구 얘기하는데 뭐 사돈의 8촌까지 뒤져갖고 막 얘기하잖아요.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직접적으로 얼굴 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할아버지 행적 갖고 손자들 뭐라고 하시는 분들 제법 많잖아요. 심지어 지역 갖고도 뭐라고 많이 하잖아요. 전 사는 동네에서는 이 동네에 와서 산 지가 20년 넘었어도 너는 원래 살았던 본 동네, 태어난 고향 얘기하면서 너는 그 동네 사람이야?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하고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분들 너무 많아요.
외부에서 사람들 많이 와야 그 지역이 이렇게 인구도 올라가고 경제도 발전하고 그러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와서 살아준 게 더 감사하지. 요즘같이 지역 뭐 인구 감소한다고 소멸한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충청남도에서는 딱 두 곳만 인구가 늘고 있잖아요. 천안하고 아산 빼고는. 나머지는 다 깡촌돼 가고 있는데 살아주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야지. 근데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악하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니까 빛에 의해서 어둠이 정확하게 인식이 된다 이런 표현이시겠죠. 그리고 또한 너희는 올라가 나는 안 갈게.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만히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다가 형제들이 다 가니까 은밀히 가셨다 그래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오해를 불러오는 부분 중에 하나여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우리가 고민이 들 때가 많아요.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하신 분들이 제법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거짓말 하시려고 그랬을까요?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이거 갖고 고민해 보세요. 가르쳐 줄 수 있는 것과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건 다르더라고요. 옆에서 100명이 말하고 100번을 말하고 내 귀로 10,000번을 들어도 의미가 없는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깨달아야지. 그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나 안 했나는 본인이 본문을 갖고 고민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고민을 좀 떨쳐내야 일들이 좀 수월해져요. 신앙생활이. 제가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한 일은 시작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과정도 함께 하시고 결과도 만들어내신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변하시는 하나님, 상황에 따라서 바뀌시는 하나님이라면 시작은 함께 하셨는데 중간에 어디로 가신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잖아요. 되게 가다 보면 무슨 일이든지 되게 덜컥거리고 안 되고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 후퇴하고 막 별짓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으면 그것들을 잘 넘길 수 있어요. 그것은 잠깐의 덜컥거림이다. 잠깐의 멈춤이다 그러면 잠깐 쉬어서 원기 회복하고 좀 멘탈 좀 바로 잡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이 되게 안 돼요. 많이 안 됩니다. 쉬운 것들은 성공하지만 조금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고 열정도 많이 넣어야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이렇게 밀어 넣어야 되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 그때마다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화학 반응에서 속도 결정 단계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열정도 많이 필요하고 열량도 많이 공급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화학에서는 촉매가 필요하고 우리 생물의 효소 반응에서는 효소가 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그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 이런 표현을 해봤었죠. 여러 차례 했잖아요. 과거의 공영상들 다 보신 분들은 그런 단계를 좀 거쳐야 돼요. 정말로 내 생명도 바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나와야 되고 그런 결단이 나와야 돼야 그런 단계를 넘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무한신뢰 이 단계가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때 요거 갖고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갈 길이 보니까 조금 빨리 가볼게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았다. 왜? 당연히 올 것으로 아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조금 당황스럽죠. 우리는 마지막 유월절이 예수님의 어떤 그 모든 일 중에 공생애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셀럽이에요. 굉장히 유명인이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행하신 표적이 너무 많다라고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태껏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공간과 시간이 바뀌어가면서 행했던 모든 표적과 이사가 지금 굉장히 함축적으로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지금 말과 요한의 이러한 전개하는 방식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것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씩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암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교육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사지선다 딱 맞게. 뭐가 이렇게 딱딱딱딱 정리되고 기억내야 될 것이 참 많아야지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제 투잡 뛰는 걸 곧 이제 내일부터 관둘지 언제부터 관둘지 이번 달까지 채우고 관둘지 모르겠지만 관두려고 그러거든요. 제 관점에서는 세상 무식한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10년 동안 해왔으니까 너는 그대로 따라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난 10년간 변화된 것이 앞으로 1년 동안에 변화된 것보다 더 적을 수가 있으니까 바꿔야 나가야 되잖아요. 변화를 거부하더라고요. 자, 의류 물류 창고니까 의류가 굉장히 이렇게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저도 와이셔츠 한 두어 벌 이렇게 선물 받았든지 해서 입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작업복으로 써버리지만. 근데 우리가 일하면서 가끔씩 이래요. 우리 말단 직원들끼리. 야, 너 이거 사 입겠느냐? 그래요. 정말로 입을 만한 옷이 별로 없어요. 디자인실이 문제기도 하지만 제가 일하고 있는 물류창고에서 나오는 브랜드 옷 사 입지 말라고 그래요. 물류창고가 좀 쾌적하고 좀 깨끗해야 되잖아. 먼지구덩이야, 먼지구덩이. 우리 신앙생활도 좀 그런 면이 있죠. 하나님은 인위적인 거를 배격하시죠. 가끔씩 성경보다 뭐 이상한 말씀 하시잖아. 신발 벗어.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으면 안 돼. 이런 표현도 하셔요. 성전은 분명 깍둑썰기해가지고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지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때는 다듬은 돌로는 안 돼. 이 말씀도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 결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 의지가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배격돼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곳을 바라봐라 라고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눈이 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집이 있어요. 사랑받고 싶은 열정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만 바라봐 주세요. 맨날 이 짓을 많이 해. 하나님이 야 저쪽을 봐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거 바라볼 가능성이 있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다니까. 하나님 바라보라 그러는데 하나님 열심히 쳐다보면서 눈을 막 반짝반짝 뛰면서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이런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과 맞는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할 일이 있다라고 정하신 것이고 그게 십자가 대속인데,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고민하고 절대 안 믿는 사람들은 제발 나한테 내가 믿을 수 있는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안 믿는 사람들의 발자취를 다 답습해보고 가려고 그래요. 한국 경제를 얘기하면서 일본의 뭐 잃어버린 30년 얘기하잖아요. 60년대 우리 한국전쟁을 통해서 2년인가 3년 만에 미국 놈들 폭격받아갖고 쫄딱 망했던 일본 경제가 완전하게 뒤집혔잖아요. 다시 화랑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 60년대 미국과 거의 세계 2대 강국으로 올라섰잖아요. 미국에 있는 수많은 고층 건물들 많이 샀잖아요. 돈이 엄청 많으니까 별짓 다 했잖아요. 동남아 이렇게 다 가서 주물러 버렸잖아요.
돈으로 다 해결해 버렸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미국이 이 새끼가 너무 깝치는데 하고 누르기 시작하면서 일본이 급정직화했잖아요. 한국은 그러면 안 돼라고 막 겨우겨우 선진국 턱걸이 해가지고 안 돼야 돼 그러는데 그거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잖아요. 한국 교회가 부흥한 것도 기적이거든요. 이렇게 부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당한 코스를 밟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또 팍 쇠퇴하고 있잖아요. 기독교. 부모 세대가 믿던 믿음이 자녀까지 안 가요. 자녀들이 교회를 안 갑니다. 부모님들은 새벽 예배 다 다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다 다니셨거든요. 자녀들은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신앙생활 잘 못해서 그렇잖아요. 다시 가봅니다. 딴 얘기 하다 올라가고 딴 얘기 하다 들어가는 이유는 제가 조금 마음이 급한 것도 있고 반대로 말씀을 쭉 봐가지고 결론 내려고 말씀 보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어 놓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바보 같은 일이에요. 한국식 공부법으로 하면. 제가 만약에 시험 준비를 한다고 그래요. 성경구사를 본다고 그래요. 그럼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않죠. 정답이 무엇인지, 과거의 기출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하겠죠. 기출문제집을 풀면 돼요. 신대원도 갔더니 똑같아. 복사실 공부가 한 60, 70% 돼. 신대원에도 기출문제집이 있더라고요. 저는 좀 무식한 방법을 택했어요. 3년 졸업하는 동안에 성경고사 한 번만 통과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1학기 때 하는 건 조금 어렵고 2학기 때 하면 좀 쉬워진다고 그래서 조금 쉬울 때 2학년 2학기 때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은 맨날 통독했다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 14절 명절의 중간이 되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라고 그래요. 형제들도 몰랐고 예수님 어디 계셨는지 찾던 사람들도 몰랐는데 그때 나오셔갖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라고 우리 구약이나 신약에서 말하면 항상 뉘앙스가 좋지 않아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돈만 쫓는 놈들 이런 표현에 가장 가깝게 돼요. 구약에서 또 안 좋은 표현이 있잖아요. 이 세대 그렇게 들어가면 그게는 좀 망한 세대 이런 개념이죠. 믿음에 실패하고 하나님 섬기기에 망한 그런 세대다 볼 수 있겠죠.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글을 아느냐. 이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이 자기만의 독특한 논리로 그 말씀들을 해석하고 그것들을 가르쳐 줄 때 굉장히 은혜로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분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베드로 사도하고 요한 사도가 공의에 가서 당당하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더니 아닌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서를 인용을 하고 성경들 인용해서 당당하게 따지니까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야네가 좀 안 해? 이렇게 놀란 반응이 있었잖아요. 속도를 더 빨리 내야 돼요. 제가 항상 딴 얘기하다가 10분 만에 항상 정리하고 있죠. 16절 이하로 우리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이고 자기가 하는 사역이고 또 성경이 말한다. 그리고 너희를 고발할 사람들은 모세다. 그게 5장에서 한 얘기죠. 지금도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19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율법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비판은 20절에 당신이 귀신이 들렸잖아. 누가 당신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할례 행했는데 안식일에도 너희들 그 율법 지키냐고 할례 행하잖아. 응? 근데 내가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보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래서 그가 치유받은 것이 뭔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연결 못 지잖아요. 몇 달 전 얘기야, 이거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반대에 부딪히기 시작하시고 예수님한테 한번 위해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꺼내셨다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성경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 당시만 이렇게 매듭지어져. 우리의 그 부족한 기억력을 감안해서 친절하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안 그래요. 사도 요한은 이 맥을 딱 짚어줘. 흐름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래요. 이 외모는 저의 이 못생긴 생김새가 아니에요. 원숭이형이라고 제가 스스로 표현하거든요. 얼굴이 이렇게 길어. 어깨는 좁고 팔은 길어요. 이러한 외모가 아니고요. 외형적인 거. 밖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좀 이치를 좀 잘 따져보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 특별히 감성을 많이 자극을 해요. 깎아내려야 지가 올라가는 줄 알고 착각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뭐 거의 100만 명 이상이에요. 안 깎아내려도 올라갈 수 있어요.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을 칭찬하면 나도 칭찬받을 수 있어요. 제가 만나보니까 심성이 참 고운 양반들, 인생이 좀 잘 풀리는 분들 가만히 보니까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깎아내릴 필요 없어요. 높여주세요. 입으로 똥을 싸는 인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입으로 좋은 말 하잖아요? 나도 좋아지고 그 사람도 좋아져요. 똥은 똥구멍으로 싸야죠. 왜 입으로 싸세요? 25절 이하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는 유대인들이 뭐 제사장, 장로급, 뭐 사두기 우리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아니냐? 당혹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 줄 아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는 거예요. 안 좋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사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온 사람인 줄 아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잖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일들, 들어서 알고 있던 일에 합당한 분이 아니야. 이런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28절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라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걸 얘기해도 알겠어요. 21세기 수많은 사람들 다 몰라요. 왜? 저도 전북대 그때 다니다 말았잖아요. 배웠잖아요, 저도. 기초의학은 조금 배우다 말았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거기에서도 세포 분열해야 우리가 태아가 돼서 사람이 되잖아요. 그것도 성별이 나눠가지고. DNA 서열, 염색체 다 배웠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제2의 아담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아담.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믿었다는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만드신 그 사람 통해서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전혀 새로운 후손이 나온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이해가 가겠어요? 예수님도 그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뭔 그런 지식이 있어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어렵고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부모에게서 나아간 사람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앞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13절, 혈통으로 성적 욕구라는 거예요. 부모의 피로 나는 혈통이라고 그러고, 육정이 성적 욕구로 하는 것이고,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 남성이 이 여자를 통해서 내 씨를 받으리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좀 이렇게 속하해서 말씀드려보면 하나님 뜻으로 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아니면 예수님의 이 성육신 이해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형제 자매하고도 싸우게 되잖아요. 기독교에 입문하게 되면 천천지 원수처럼 제사 문제가 아주 많이 싸우잖아요. 시간이 정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 재주가 없어요. 30절 이하로 보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서 잡혀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의 때는 언제예요? 분명해지죠. 점점 그의 때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라는 걸 얘기를 해주잖아요. 또 우리 31절, 그리스도가 오셔도 예수님의 표적만큼 많은 표적 행할 사람이 없다. 또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진짜로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아랫사람들 보내서 잡으러 보내는 거야. 근데 안 된다라는 거야.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도피하시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도피하시는 장소가 뭐냐면 헬라인 중에서 흩어져 사는 자들,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 전 세계에 지금 많이 흩어져 살잖아요. 아직도. 우리 한국도 많이 흩어져 살잖아요. 전 세계에. 뭐 그런 개념으로 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계속 뭐라고 하신 말 때문에 이게 나오냐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도망가시겠네. 그리고 또 엄밀하게 또 한번 나타나시겠네. 이런 소리 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명절 끝날, 이날은 사실은 축제의 절정이에요. 사람들이 막 성전을 한 바퀴씩 막 돌아요. 대제사장들도 이날은 원 없이 노는 날이에요. 예복 벗고 막 횃불 돌려가면서 막 신나게 노는 날이에요. 축제의 장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불꽃놀이 하듯이 막 팡팡팡팡 터져가면서 엄청나게 잘 노는 날이에요. 그날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 무슨 날이라고 하냐면 이른비가 내려주면 좋다 그랬죠. 미루나무 같은 거 꺾어다 놓고 거기다가 실로암 연못에서 계속 물 받아다가 붓는다고 그랬잖아요. 비가 와야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잖아요. 곡식도 풍성하게 거뒀고 과일도 풍성하게 거둔 것 같은 그러한 풍성함을 받기 위해서 비가 또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구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리라. 에스겔 47장 정도에서 얘기하는 생수의 강.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내리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신성을 강조하죠.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도 먹는 것이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러한 생수,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직접적으로 이해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은 이른비인데 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생수의 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사도 요한이 해석해 주잖아요. 성령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성령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바람도 얘기하고 불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생명수 강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들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야,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타나?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텀쳐나는 땅, 오염된 땅인데 그 오염된 땅에서 어떻게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손, 말씀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분이 태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윗의 자손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먼저 해결해 주잖아요.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 구유 안에 놓이셨어. 이 얘기 해주잖아요.
누가 보면 더 극적으로. 응? 마태복음은 더 동방박사 3명까지 오기도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튼 예수님 거기서 벗어나셨고 45절 이하로 보니까 예수님 잡으러 보냈던 사람들이 상관들이 야 니들 왜 그냥 왔어? 그러니까 아랫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정말 새로워요. 여태까지 그런 말 했던 사람이 없어요. 라고 그러니까 에이씨 니들도 미혹됐어? 니들도 속았어? 그러니까 혼나는 줄 알고 이렇게 딱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로다. 그래서 에이 저주받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와중에 니고데모가 야 사람 말도 안 들어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딨어? 그러니까 더 니고데모도 싸잡아서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안 나는 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죠. 항상 제가 잔소리를 줄이고 쓸모없는 얘기를 줄이면 더 영양가 있는 설교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항상 아이스 브레이킹을 많이 하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먼저 털어놓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도.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먼저 얘기하고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내 삶의 형편과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맞대응해서 보게 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지도 않는 햇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건 50분간 주어진 설교 시간 중에 거의 20분 동안을 다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제 방식이에요. 싫으면 딴 거 보면 돼요. 뭐 반대로 편하게 성경을 보시라는 의미에서 들어봐요. 제가 이렇게 좀 자유롭게 보잖아요, 성경을. 성경 보려면, 제대로 보려면 성경 단 서너 종류가 필요해요. 영어 잘하시면 NIV나 NSV, 뭐 새로 표준 영어 생계들이 있잖아요. 버전이 조금 높아져가지고. 영어 잘하시면 그걸 일단 펴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쉬운 성경 정도. 굉장히 조금 해석이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현대인 성경 정도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관주 성경 정도가 또 놓으시면 좋아요. 관주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이거 어디서 봤는데 그것들을 연결시킬 때 요 서너 가지로 놓고 보셔야 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정도는 주석을 두세 종류는 갖고 계셔야 돼요. 돈을 좀 쓰시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좀 읽어보세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것도 있어야 되고 미국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저기 서구 유럽 사람들 신학자들 것이 있을 수 있으면 그것도 변해보세요. 시계는 상관없고요. 현대에도 상관없고 옛날 걸 번성한 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갖고 보세요. 좀 굉장히 새롭습니다. 이렇게 권하는 이유. 항상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거예요. 문학비평에서 얘기하는. 자기 삶을 닮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변화를 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도를 담지 않을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뭔가 얘기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제가 배우고 익힌 바로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환경 가운데 이걸 받는지를 알면 더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게 오셨어요. One for all, all for one. 이 말씀을 이해하실런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저희 선생님 되셔서 가르쳐주는 시간이거든요. 1대1 과외 타임이에요. 성경 보는 시간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를 내 스스로 연출을 해내고 내 스스로 집중을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성도가 한 명이라도 더 있고 두 명이라도 더 있으면 이런 설교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1년, 뭐 일주일 동안 사는 환경을 제가 파악해야 되잖아요. 저기 두 사람 저희 사모하고 아들내면은 같이 먹고 자고 그러니까 대충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그걸 또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동영상이니까. 어느 나라에 사시는지,
대한민국 어느 땅에 사시는지 어떤 기분이신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무식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제 삶과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한 분이라도 옆에 있으면 설교는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을 안 해도 저한테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과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것은 좀 쉽지 않아요. 되게 이제 깨복장교 친구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렇게 오래 다닌 친구들끼리는 그게 가능하죠. 뭔 생각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능해요. 형제자매도 오래 떨어져 살면 나이 먹고 자식들 생기고 그러면 그것도 점점 멀어지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믿음이 열심일 때, 믿음이 열심일 때는, 아닐 때는 또 상관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해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그게 사명인 줄 알아요. 굉장히 편안하게 말씀을 본다. 굉장히 주관적으로 말씀을 본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독특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실 때도 아멘한다. 내가 원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따라간다. 이게 제 각오이기도 하고 저의 색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안 맞으시는 분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떨어져 있으면 버림받아갖고 소외당했고 이렇게 좀 쪼그라들고 많이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내가 너한테 뭐 얻어먹을 것도 아니고 내가 너 때문에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욕하려면 욕해.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별거 없어요. 나도 같이 욕하면 돼. 뭐 이런 스타일이어서 별거 없는 것 같아요. 하도 그런 과정을 좀 겪어본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옆에 붙어있게 하려고 좀 담대함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세례 요한이나 이런 분들, 뭐 선지자들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높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홀로 두시게 하신 그런 외로움이나 또 사명감이 무엇인가를 좀 깨닫게 하신 것들이 좀 독특하게 많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은 어려워요. 어려운 걸 쉽게 풀으라고 하지 마세요. 말씀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건을 기억해가지고 내 믿음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커지지 않아요. 어떠한 사건이 있고 어떠한 에피소드가 있고 어떠한 대화가 오갈 때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떠한 흐름 가운데 있었는지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도 2000년 전 거예요. 너무너무 오래전 거예요. 핸드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이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하던 대화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제 앞에 놓여 있는 이 물, 이 사람들은 이러한 깨끗한 물 먹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물물 팠어도 아마 우물물 깨끗하지도 않을 거야 아마. 그 시대의 사람들이 느끼고 행했던 것을 21세기 살고 있는 대한민국, 환경도 다른 제가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 자의적인 판단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자꾸 범위를 좁혀가야 돼요. 근데 범위를 너무 좁히면 너무 그냥 일직선만 돼요. 그냥 선 하나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폭이 넓게 사역하신 분이거든요. 스펙트럼이 높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안에 나를 자꾸 몰아가야 되고 그 스펙트럼도 내가 조금은 넓혀야 돼요. 한국교회는 이거 하나만 가르쳐줘요. 선 하나만. 근데 선이 아니고 면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면이 확장되고 입체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시간도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선을 배워요.
조금 잘하시는 분이 면이 있어요. 2차원적이라는 거예요. 3차원, 4차원 막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제가 물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렇게 확장해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생각 영역을 자꾸 넓혀야 되고 또 항상 진실에, 사실에 근거해야 돼요.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파야 되고 감성을 넣어야 되고 영성으로도 조금 집중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이렇게 막 심각한 얘기들 많이 하면서 시간 많이 들이는 이유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오해의 소지가 많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식, 경험과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었어. 그래도 내가 현실에서 배우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 오히려 방해되어야 되는 것을 많이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적어도 성경을 보는 시간 내에는 그것들을 쳐낼 줄 알아야 돼요. 쳐낼. 내 본연이, 내 인격이 하나님 말씀과 만날 수 있도록 좀 훈련도 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달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내미는 한글을 몰라서 말을 몰라서 못 알아듣고 저희 사모는 워낙에 정통신앙이라 믿음의 사대라 제가 하는 말에 대한 거리낌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다음 시간 더 어려워져요. 세상의 빛. 예수님이 가시는 그 고난의 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의 문제점이 뭐냐면 심각한 내용인데 양도 많아. 그걸 짧은 시간에 제가 하려니까 사실을 전달하기보다는 이 말씀이 사실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가지세요 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준비가 되잖아요.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더 쉽게 들어와요. 이 지식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인격으로. 지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받아들이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성경은 제가 이렇게 설교 안 했죠. 요한복음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더 열심히 내보겠습니다. 더 공부하고 더 고민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못하니까 남도 못한다. 착각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을 남들은 너무 쉽게 통과해요. 억울할 정도로. 신앙이 그렇습니다. 한 끗 차이에요. 내가 이거 걸려가지고 못 넘어갈 때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너무 쉽게 통과해요. 우리 가끔씩 가다 보면 어디가 걸려갖고 옷도 찢어지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옷 찢어졌다고 툴툴거리는데 어떤 사람은 옷 찢어지지 말지 막 가는 사람 있죠. 신앙생활이 그래요. 누가 잡고 뭐가 걸려가지고 내가 갖고 갈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 벗으세요, 여러분. 줘버리세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돼요. 많은 사람들은 막 꼭꼭 쥐고 막 하려고 하잖아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짐승한테 뭐 물건 잔뜩 싣어갖고 사람만 겨우 통과하는 길에다가 막 그걸 밀어 넣으니 들어가겠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털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예수님 믿는 데 있어도 어려운 거 너무 많아요. 다 털으세요. 알몸으로 가야 되면 알몸으로 벗고 하세요. 내 살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하고 가야 되면 여기 살은 포기하세요, 여러분. 그러고 가세요. 3살 곧 돋아납니다. 머리가 끼어갖고 이 머리 소중하게 길어온 저도 이렇게 머리가 벗겨지니까 소중한데 머리가 이렇게 쑥 벗어지게 생겼어? 그러면 고속도로 내고 간다고 생각하고 밀고 가야 돼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또 뵙겠습니다.